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집사 균등의 복음을 수행하는 주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집사를 세우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 날을 기다려 왔습니다. 성도는 스스로 분별하여 선거를 통해서 집사를 선출했고 또 당회가 이들을 교육하면서 검증하였고 드디어 오늘 서약을 통해서 집사 임직을 하게 됩니다. 임직식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집사의 직분을 우리 모두가 정확하게 이해해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제대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이 집사 임직식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야말로 집사의 직무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 핵심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돕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정을 완수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큰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의 사역이야말로 집사의 직무의 핵심인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구제를 독려하면서 이 사역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집사와 이 집사를 선물로 받는 우리 교훈 모두는 삼위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하기에 앞서서 집사의 직무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집사의 직무가 너무 가볍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교회 주보를 보면 섬기는 이들의 목사와 장로의 명단은 있지만 집사 명단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집사가 너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형교회 경우에 주보 한 면을 집사의 명단으로 다 채워야 할 정도로 집사가 흔합니다. 한국 교회만 존재하는 서리 집사 제도로 인해서 집사의 가치는 더욱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서리 집사와
그냥 집사. 이게 그냥 집사라고 하니까 서리 집사보다 좀 덜한 것 같은데 네, 안수 집사가 그냥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서리 집사와 집사의 차이는 형식에 있어서 안수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고 내용에 있어서는 임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집사는 만 70세 은퇴까지 어, 임기이고요. 서리 집사는 1년 임기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사실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리 집사는 1년마다 계속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주교 전면에 이렇게 서리 집사 명단이 올라오는 교회들도 있지요. 그런데 서리 집사가 매년 그대로 임명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집사와 다를 바가 없게 됐습니다. 종신직처럼 돼버린 거죠. 직무에 있어서도 비슷한 일을 하기 때문에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는 실제로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네, 서리 집사는 한국 교회에서 명예직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성도님하고 부르는 것을 이제 좀 높여 부르려고 이제 집사님하고 이렇게 부르는 방식으로 명예직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물론 서리 집사로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지만 서리 집사의 봉사는 거의 대부분 집사의 직무가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반적인 봉사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집사의 직분이 이렇게 변질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고 그 결과 교회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혹은 다른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로 집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상과 달리 집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집사는 목사와 장로와 더불어 주님의 종입니다. 따라서 집사는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 지식이 없으면 집사들은 그냥 막연하게 누가 위에서 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집사는 누가 시켜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회 밑에도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에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명심하여야겠습니다. 집사의 직무를 이해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기원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집사직의 기원을 사도행전 6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규모가 작았을 때에 사도들이 직접 구제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순절 강림 이후에 모든 신자들은 함께 거주하면서 물건을 통용하고 심지어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5장에 보면 구제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상황들을 알 수 있는데 그 당시 신자들은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하지요. 그러면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회가 설립되던 초창기에는 사도들이 복음도 전하고 재산을 나누어 주는 일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원이 사도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 이 하나를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구제 사역은 원래 사도들에게 속해 있던 직무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제가 매우 중요한 사도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직무를 그냥 신앙 좋은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구제는 단순히 자선 사업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복음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집사의 직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봉헌을 다루는 직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이 구제의 직무를 위해서 사도가 별도로 직분자를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급성장입니다. 6장 1절은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교회 급성장으로 인해서 구제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더 많은 사도들을 세움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를 세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이 일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많은 사도들을 세움으로써 그래서 해결할 수가 없었죠. 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다른 사도들을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자신에게 속한 구제의 직무를
별도의 직분자들에게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었고 구제라는 이 일은 새로운 직분자들이 이제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졌고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고 심지어 복음의 가장 적대적이었던 유대 제사장들까지도 말씀에 복종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일은 우리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아주 작았을 때에는 목사가 복음 사역의 대부분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커지면서 직무의 양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먼저 치리할 장로를 세웠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협력하니 교회가 더 든든해졌고요. 성도의 수도 지속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목사 혼자 또는 당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짐이 커져 갔습니다. 그래서 봉헌과 구제의 직무를 담당할 집사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는 장로와 집사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는 계속 교회가 성장하면서 더욱 무거워진 직무를 나누어 감당할 뿐 아니라 서로 지치지 않도록 돌아가면서 휴무할 필요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집사직의 기원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정치의 중요한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는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말씀이 지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교회는 말씀만 있으면 된다, 설교만 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제 역시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기능입니다.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무슨 구제하는 곳이냐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 구제 사역이 말씀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사를 잘 세워서 구제 사역을 잘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 있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면 교회는 또 계속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집사직의 기원을 통해서 우리는 집사의 본질적인 직무가 구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구제란 단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뿐 아니라 목사의 생활비를 포함해서 복음 사역에 필요한 물질을 교회에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집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성도들의 봉헌을 거두는 일과 그것을 나누는 일에 수종되는 교회의 직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사의 직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봉헌의 의미를 또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2절에 연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보라는 단어는 오늘날 잘 사용되지 않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나 헌금이라고 알려진 봉헌은 한국 교회에서 오래전에는 연보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연보란 자기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뜻합니다. 네, 자기의 것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연보라 합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봉헌이 하나님께 바친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강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서로 도와준다는 의미가 훨씬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이 별로 없었을 시절에는 성미라고 해서요. 네, 어르신들은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성미함이라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쌀을 이렇게 몰래 갖다 놓으면 그 쌀을 또 곡식을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것을 연보라고 부르기도 했지요. 봉헌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 요소도 있지만 성도들을 향한 코이노니아, 교제의 성격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4절에 보시면 구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 여기서 참여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 자, 이것을 보면 연보는 성도의 교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성도의 교제는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득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또 서로를 향한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형제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연보의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주께 먼저 드리고 또 형제에게도 주는 것. 이것이 연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배 속에서 드리는 봉헌은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헌신일 뿐 아니라 형제들에 대한 교제라는 분명한 인식도 가져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매 주일 예배 시간에 연보를 거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점에서 연보는 단순히 불이웃 돕기 성금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듯이 성도의 교제는 신앙의 근본적인 조항입니다.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도의 교제를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라는 말은 실현 불가능한 말입니다. 나 혼자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의 교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교제는 이중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이죠. 둘째는 성도의 삶 속에서 재산을 필요에 따라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봉헌과 연보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는 성찬 중에 봉헌에도 참여하게 되는데,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마음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성찬에 성실히 또 봉헌에 열심히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봉헌의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 봉헌이 은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4절을 보시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6절도 한번 보시죠.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여노라. 7절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과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런 모든 표현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진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큰 연보를 하게 하셨다. 그들이 이 은혜에 동참하기를 나에게 부탁하여서 내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였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시작된 일을 잘 마무리하여서 사랑의 진실함을 보이기를 바란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은혜를 너희들이 이 일을 잘 마무리해서 표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봉헌은 성도의 사랑이 정말 진실한지, 우리가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사랑이 정말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증명하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사랑에 있어서 뛰어났다고 알려졌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봉헌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증명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봉헌은 복음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봉헌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들 은혜라는 말을 알고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막상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쉽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부요하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은혜를 그냥 마구 쏟아 부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자신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는 원래 부요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이지요.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봉헌에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이 단지 기부 행위가 아니라 복음의 실천이라는 것을 구약의 예를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어, 효과 있게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입니다. 우리는 만나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온 지면에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각 가정당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거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행동은 내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마음껏 거둬야지. 내일 혹시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떡해.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함에 나오는 행동이 뭐냐? 한 오멜 이상으로 많이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거두어 들인 만나를 다시 측정하도록 했는데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5절에서 보듯이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었고요.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네, 놀라운 기적이죠. 이것이 바로 만나의 정신이고 이것은 또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럼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가? 균등의 원리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균등의 원리가 영원히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안에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나였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고요. 만나의 핵심 정신은 균등케 하는 원리였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됐는데 오늘날 성도들의 봉헌을 통해서 실천되고 있고 계속 실천되어야 합니다. 봉헌을 통해서 많이 가진 자도 남은 것이 없도록 적게 가진 자도 모자라지 않도록 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는 직분자 그가 누굴까요? 집사입니다. 하나님은 신약 교회에 집사를 주셔서 균등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풍성히 누리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봉헌과 복음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잘 살펴봤습니다. 봉헌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 집사가 어떤 직무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집사는 균등의 복음에 수종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직무는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 직무와 비교해 봤을 때 그 중요성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구조 자체가 봉헌과 말씀 사역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크게 1장에서 7장, 그리고 8장, 9장, 그리고 10장에서 13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첫째 부분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사도다.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것을 변증하는 내용이고 둘째 부분은 우리가 읽은 것으로 연보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부분은 바울의 사도됨을 공격하는 원수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구도를 보았을 때 우리는 바울 사도가 왜 연보를 강조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원수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를 방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바울의 사도됨을 공격하기 위함이었고 바울이 사도로서 전파하고 있는 말씀을 공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연보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단지 재정적으로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 이상입니다. 연보 생활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연보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씀 사역이 방해가 받는다.
말씀 사역이 방해받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균등의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 그리고 이 복음을 수행하는 집사가 잘 협력할 때 모든 성도들이 영과 육이 부유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의 사역이 복음의 사역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비유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40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이 기준입니다. 산자 죽은 자 모든 자를 심판하는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구제는 단지 착하게 살자와 같은 도덕적 구호가 아닙니다.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짓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제는 복음을 정말로 믿는 자만 할 수 있다고 했지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욕해 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지극히 작은 형제의 가난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제가 최후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구제를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임직하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두 분의 집사가 더 세워집니다. 오늘까지 세 분의 집사님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균등의 복음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섯 분의 집사를 통하여 더욱 왕성하게 균등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만큼 교회가 성숙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더욱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에 따라 집사의 직무에 함께 참여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집사 임직자만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도 협력할 것을 서약한다는 것을 가슴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봉헌과 연보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집사의 구제에 함께 참여하기로 서약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히 오늘 임직받는 집사님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들의 봉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은혜와 코이노니아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